제가 선교지에 가서 아니면은 우리 신학생들을 같이 격려하면서 우리 노회에서 우리 성경에 대한 지식을 더 깊게 할 때 제가 항상 빼놓지 않고 다루는 그 부분이 율법과 은혜의 그 관계의 부분에 있어서 질문하는 게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성경에 율법이 10계명이 나오는 성경의 장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답은 당연히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저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신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일로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이 얘기하는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생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내가 세상이 얘기할 때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세상이 얘기할 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기도하곤 합니다. 그래서 패턴이 있어요.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근데 저는 크리스찬들은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찬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좋은 일이 생길 때 크리스찬들은 오히려 회개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순서가, 저는 크리스찬들의 감사와 회개의 순서는 세상의 감사와 회개의 순서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10계명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저의 삶 속에서 제가 오늘 감사한 이유는 어떠한 저의 삶 속에서 제 건강이 좋아지고 저의 어떠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도 부러워하는 어떠한 것을 누리고 있다기보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시기에 감사하고, 저는 하나님이 저와 같지 않기에 감사하고, 저는 하나님의 생각이 제 머릿속으로 다 깨달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저는 하나님의 생각이 저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감사하고, 저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왠지 아세요? 출애굽기 20장이 여러분 어디에 나옵니까? 네, 19장과 21장 사이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에서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10가지의 계명을 주시는 그 장면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고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약에서 찾는 것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시기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아주 화가 나신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찾고 신약에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그거는 오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은혜 시대, 은혜가 율법보다 나중에 온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율법 전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율법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은혜로, 그리고 항상 은혜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이것을 가르쳐라라고 말씀하실 때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모세를 찾아오셔갖고 모세에게, 야, 내가 너한테 10계명을 줄 테니까 이 10계명을 들고 이제 애굽에 가서, 자, 들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이 10계명을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이 10계명을 지키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것이고, 이 10계명을 지킬 사람들은 저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했으면 maybe 율법이 은혜보다 먼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에 가라, 그리고 내가 내 백성의 신음을 들었는데
내가 내 백성을 이제 그 신음을 끝나게 하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내가 이제 그들을 데려갈 때가 되었는데 너는 가서 그들을 이끌어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두렵고 떨면서 하나님 저 설교 잘 못하거든요. 하나님 저 말재주가 없거든요. 제가 혀가 짧고 둔하거든요 라고 하면서 제가 어떻게 가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종이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규율을 줄 테니까, 내 규율을 줄 테니까 이 법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한테 법을 가르쳐 갖고는 따라오게 해, 법대로 해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들은 것은 십계명의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의 은총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율법 전에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제가 율법을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10계명을 제가 묵상하면서 감사한 것은 은혜가 율법보다 먼저이기 때문에도 감사하지만 은혜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9장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은혜가 모든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한 젊은 부자 청년입니다. 그 젊은 청년이 은혜가 모든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본인은 율법을 다 어려서부터 지키었나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금 오해하고 있구나. 네 생각에는 네가 지금 율법을 10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구나. 그러면 한번 시험해 보자.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는 그 청년의 얼굴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그 청년은 예수를 떠나서 걸어가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태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을 공부해 보면은 참 재미있는데, 그리고 마태복음 5장 이후 산상수훈을 공부해 보면 참 재미있는데, 특별히 전도 성경 공부를 해보면 제법 재밌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청년들과 함께 십계명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이후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을 공부해 보면은 교회에 계속 나오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 관습적인 나름 어떠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그것이 신앙과 위배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들을 못해요. 질문들을 못해요. 그냥 믿음으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랑 성경 공부를 해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는 감히 질문할 수 없는 질문들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10계명에 나오는 출애굽기도 그렇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같이 공부해보면 하는 얘기가 이거 누가 이걸 지켜? 이거를 어떻게 지켜? 이거를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은 억지야. 이거를 우리가 지킬 줄 못하는 줄 알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거는 마치 우리가 운전할 때 갑자기 스피드가 떨어지면은 그냥 평상시대로 운전하다가 갑자기 이 스피드 트랩이라고 그러죠. 경찰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주신 것은 우리가 못 지킬 줄 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거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원수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지고,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다시 대고, 원수를 용서하되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도 영원토록 서로 사랑하라,
네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 자식들도 하는 건데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십계명은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은혜 후에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겠다라는 구원의 전제 조건이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테니까 열심히 종교 생활해라. 열심히 11조 생활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성경 보는 생활하고 열심히 이것을 하면 구원해 주겠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 주시는 이유가 창세기 51장은 없지만 51장이든지 아니면 출애굽기 1장에 주시지 아니하시고 벌써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고 지금 광야에 들어가면서 이제 언약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율법 전에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면, 물론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볼 때, 제가 학교에서 시험 볼 때 한 번은 딱 요맘때 크리스마스 전에였는데 그 선생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분이셨어요. 세상에서 일도 많이 하셨고 그랬던 분이셨는데 그 시험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제 답안지를 이렇게 보더니 이 손가락으로 한 문제를 갖다 이렇게 꾹 누르시고 이렇게 지나가시더라고요. 왜 그러셨겠어요? 틀렸다 이거죠. 네. 꾹 누르시고 가시더라고요. 이거 틀렸다고. 그래갖고는 제가 보니까 맞는데 제 생각에 이게 분명히 맞는데 저분이 채점하실 건데 틀렸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보고 답을 다시 썼던 기억이 납니다. 왜? 좋은 선생님은 아이들 시험 못 보게 해서 떨어뜨려 갖고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니들은 성적도 못 나오지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좋은 선생님은 시험을 주되 시험을 줘갖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더 어떻게 배우도록 하는 것이 좋은 선생님입니다.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이유가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낭만케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끔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인데, 감사하게도 감사하시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것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우리 십계명을 무슨 수로 지켜?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을 내게 있게 하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아래에 있는 땅의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사실 이 포인트는 뭐예요? 십계명에 있는 모든 포인트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은 절대자로서 절대 주권자심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절대자와 주권자로서 행동하는 것들이 항상 하나님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자와 주권적인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삶의 목적을 주고 purpose in life, 그리고 삶의 기쁨을 주고 the pleasure of life, 그리고 삶에 무엇을 줘야 됩니까? the power of life, 힘을 줘야 돼요. 여러분 오늘 힘이 나십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힘이 안 나고 축 처져 있고 예배 드리는데 산만하고 다른 데 보고 말씀 보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하는지 모르겠는데 수심이 가득 차 있든지 아니면 불만이 가득 차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 속에 절대 삶의 목적이고 절대적인 삶의 기쁨이고 절대적인 삶의 힘이 아니고, 내가 요게 없어갖고 지금 내가 불편해 죽겠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삶의 명예가 우리의 절대 조건이 되어서 명예가 하나님을 우리를 대신합니다. 명예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명예가 없기 때문에 난 불편해 지금. 명예가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힘들어. 어떤 분들은 재물이 없기 때문에 요것만 있으면 내가 괜찮을 텐데, 예수님 사랑하는데 내가 요번 달 렌트만 해결하면 될 텐데, 그것만 해결하면 내가 행복할 텐데. 어떤 분들은 관계,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 여러분, 건강도 좋은 것이고 관계도 좋은 것이고 명예도 좋은 것이고 재물도 좋은 것이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나쁜 것들입니까? 아닙니다. 죄는 좋은 것들이지만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 대신 나의 기쁨과 목적과 힘의 절대 조건과 맞바꾸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좋은 것들이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선한 것들이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거룩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목적과 희망과 기쁨과 힘을 주장하는,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절대자로, 절대 주권자로 우리 삶에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벌써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어느 누구도, 그리고 특별히 나는 이 십계명에 한 가지도 지키는 것이 없구나. 나는 누구를 미워하고 있으니 벌써 살인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누구에 대한 벌써 간음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누구를 부러워하고 탐하고 있으니 도적질하는 것이고, 벌써 나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셨는데 나의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 삶의 주인에 있어서 내 뜻대로 행하는, 내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며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는 기쁨도 잃어버리는 것을 보니, 나의 삶의 주인은 입으로는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헌물이라는 것은 헌물을 통해서, 헌신이라는 것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사실은 내가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종인데 기도를 나의 종의 예수를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도구로서 내가 밤새도록 하고 있지 않은가, 혹시 우리는 자문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윤리와 도덕의 뜻은 은혜가 먼저이고 그리고 은혜가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인생 어느 누구도 은혜로 시작을 해서 행위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의 주된 내용 아닙니까? 어느 누구가,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찌 율법으로 마치겠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찌 윤리와 도덕으로 마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20장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였으니 이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죄인의 본질임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이 구원이니, 모든 일에 있어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소금을 뿌린 듯한 은혜로 골고루 뿌려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삶 속에 절대 주권자가 되어서 하나님만이 너희들에게 삶의 목적이 되고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힘이 되어서, 좌절할 때, 잘못했을 때, 어려웠을 때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라는 그런 좌절감 속에 패하지 말고, 잘못했을 때 당연히 나는 이렇지, 죄인임에 나는 당연히 이렇지, 나는 아직도 멀었으니 라는 생각을 갖고 잘할 때, 그리고 잘 될 때 회개해서, 하나님, 어찌 나같이 이러한 미천한 종에게 이렇게 잘 되게 하시고 나같이 미천한 종에게 어떻게 이러한 축복을 내리셨습니까? 나같이 이런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잘 될 때 회개하시고 잘 안 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으시면서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고자 하였으나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심으로써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케 하시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셨으나 오히려 십자가에서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그 배신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배신당한 그 배신을 저로 하여금 배신당하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케 하시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는 성숙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잘 될 때 찬양하고 잘 안 될 때 기도하고, 미숙한 성도들은 잘 될 때 할렐루야 하고 잘 안 될 때 새벽 기도 나오지만, 성숙해가는, 언약의 땅에 들어가고자 성숙하게 성장하는 성화되는 주의 백성들은 잘 될 때 겸허한, 그리고 마음을 찢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눈물로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잘 될 때 그 사람이 성숙해지는 사람이고, 잘 안 될 때, 힘들 때, 억울할 때, 애통하고 비통할 때 하나님께서 나같이 미천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케 하시는 그 은총을 허락하셨구나,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율법보다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은혜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이해된 은혜는, 먼저이기도 하고 모든 것이기도 한 은혜는 잘못 이해가 되면 문제가 됩니다. 뭐가 문제냐면, 많은 경우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는 주님께서 다 용서하셨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윤리 도덕을 크리스천들은 너무 쉽게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그 고신대학교의 교수님이신 손봉호 교수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죽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죽어가는 이유의 증거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한국에 있는 어떠한 그 설문 기관에서 물어봤답니다. 당신들이 제일 못 믿겠는 집단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 대답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습니다. 정치인들이었습니다. 나라님들, 정치하시는 그분들은 정말 못 믿는 집단이다라고 설문조사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그런데 두 번째로 놀라운 것은, 두 번째로 너희들이 못 믿는 인간들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답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종교 집단은 정말 못 믿겠다라는 대답이었는데, 그거보다도 우리는 더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종교의,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가 뭐가 있을까요? 불교, 개신교, 그리고 기독교, 죄송합니다, 천주교. 감사합니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이 세 가지를 이제 세 가지 종교 대표적인 종교라고 얘기를 하자면, 천주교가 신뢰할 만하다라고 나온 게 놀랍게도 40몇 %였어요. 그 다음에 신뢰할 만하다고 한 것이 30몇 %가 나왔는데 불교였습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신뢰할 만하다고 하는 것이 30몇 %보다 훨씬 적은 17%인가 그랬습니다. 개신교가 개독교라고 불리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박은주 목사님도 우리 말씀 사경할 때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동네에 어느 누구가 교회 나간다 그러면은 교회 나가는 것과 어느 누구가 집사라고 하는 것, 장로라고 하는 것, 목사라고 하는 것은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었고 그 수식어였다고 하면, 요즘은
반대라는 건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죽어간다고 말씀하시는 손봉호 교수의 그 말씀은 뭐냐면, 한국 교회가 저 같은 목사를 포함해서, 그리고 아마 어쩌면 목사는 교회를 인도해가는, 이끌어가야 되는 그 어떠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로서 더 큰 책임이 분명히 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날에 더 큰 심판을 분명히 받는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손봉호 장로님, 교수님의 포인트는, 한국 교회가 죽어가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윤리와 도덕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쉽게 사실이 아닌 얘기를 뒷담화해서 수근수근하고, 너무도 쉽게 남을 미워하고 용서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또 놀이터에서 놀다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이건 내 공이니까 나 집에 갈래라고 공 챙겨서 집에 가는 모양새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헌금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예배드리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한국교회의 모습을 한탄하시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주인이 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이 마치 구약이라고 하는, 옛날에는 적용이 되었으나 이제는 십자가 후에 신약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어떠한 효력이나 어떠한 적용성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해 가면서, 윤리와 도덕을 안 지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니 윤리와 도덕을 안 지켜도 괜찮다라는 그 오해감 속에서 한국교회가 윤리와 도덕에 대한 깨우침이 없다면, 한국교회는 죽기 시작을 했는데,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라고 그 손 교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은혜를 진심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리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도 은혜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율법을 묵상을 하고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그 십계명에 비춰진 나의 추악한 모습을 깨달을 때, 거기서 단순히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써 이 윤리와 도덕을 주시기 전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할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나 나의 삶 속에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의 죄악에 찌들은 나의 영혼이 온전히 성도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엎어지고 쓰러지고 좌충우돌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나에게 매일 아침 새벽 이슬같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를 일깨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나, 내가 십계명을 지킴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나를 벌써 구원하셨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선민들의 지극히 당연한 그 책임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내가 은혜를 알았다면 은혜로 말미암아서 시작한 나의 신앙생활, 은혜로 마칠 것이라는 그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내가 피땀 흘려, 내가 무릎 꿇어,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내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을 찢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내 더럽고 추악한 나의 삶 속에 거룩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다가오셔서, 율법으로만 보자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은총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내가 어찌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어찌 하나님의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사랑하나이다. 주여, 내가 비록 못난 이 몸이
그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합당하지 못한 아직도 노예근성의 죄악의 모습이 제 삶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절대적 조건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내가 예수를 벌써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아닌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고 불평하고, 예수 아닌 다른 것들이 나의 삶의 목적과 희망과 기쁨과 힘과 이런 것들이 되어서 나를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 주여, 내가 정말 부족하고 힘없는 자이나 나의 삶 속에 지나가시면서 나의 삶 속에 부족한 부분들을 꾹 눌러주시며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한번 버림받아 마땅한 자람이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버리심으로써 버림받아 마땅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는 주를 사랑하며 주의 율법을, 주의 도를, 주의 말씀을 주야로 사랑하기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